17절에서 34절까지는 이 본문에 언급된 성찬에 대한 기사는 공간복음서 외에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주님의 만찬, 즉 성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먼저 떡을 떼어주시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포도주잔을 배분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려는 일이 17절에 나오는데 다음에 나오는 예찬 문제에 대해 사도들의 건의를 있게 지시를 하시고 있는데 칭찬하지 않겠습니다가 나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했었지만 여기에서는 칭찬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임이 분파를 이루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를 드리며 성례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열과 영적인 타락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유와 일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성만찬 때 오히려 교회 친교가 사라지고 분열과 분파가 생겨난 것은 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가 18절에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첫째로 당연히 둘째로가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34절 후반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이 이거나 12장의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또는 단순히 강조하는 말로 주로 무엇보다도로서 해석되기도 한다고 로마서 3장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모일 때 예찬이라고 불리는 회식과 성찬을 겸하여 준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점차 두 가지가 분리되었고 예찬은 없어지고 성찬만 남았습니다. 분쟁 당파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성찬을 둘러싼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일 때 들리는 데가 나오는데 현장 분산대에 예찬에 모이는 것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실을 계속 듣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인데 자신에게 전해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말도 사실임을 어느 정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분파가 나옵니다. 원적으로는 선택인데 편듦이 나옵니다. 한쪽의 견해를 가짐에서 비롯되었으며 분쟁이나 파멸, 이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교리적인 이단이나 분파가 아니라 예찬에서 생긴 분쟁을 의미하는데 분쟁이 이론적인 분파라면 분파는 실질적인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둘 다 교회의 친교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둘은 동료로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가 나오는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 안에 분파가 생겨나는 이유는 긍정적이면서도 다소 풍파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나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순금이 불 속에서 재련되듯이 창과 거짓은 즉 인정받는 사람들이 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었으며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얻지 못하였고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얻지 못하고 그것은 곧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현실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나옵니다.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이고 주님은 당시 황제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주님께로 받은 또는 주 예수를 기념하는 주 예수의 근위를 속하는 의미하는데 비록 그들이 교회에 모여 예찬과 성찬을 가진다 해도 분쟁과 분파가 있다고 하면 참된 의미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먹는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밤에 함께 모여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그 후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가졌죠. 이때 특히 부한 자는 식사를 여유있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부자는 가지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포도를 너무 많이 마셔 취하기까지 했지만 늦게 온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들은 변별치 못한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굶는 일도 생기게 되었죠. 이것은 아마도 당시 헬라나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회식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바울은 빈부 간의 차이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으며 그들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인데 이 문장은 전체에서 바울의 분노가 넘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보통 음식이면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이지 굳이 교회까지 와서 주님의 만찬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둘째는 소중히 해야 할 교회 모임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의 신성함을 더럽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난한 자들을 굶주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바울은 이전에 칭찬했던 것처럼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행세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부유한가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람한테 차별을 하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와 올바른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고린도 전서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졌다면 이 부분은 주님의 만찬 제정에 관한 최초의 성경 기사라고 할 수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인데요.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받은 것인데, 바울은 전에도 주님의 만찬에 관한 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받음과 전해에서 접두어로부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도들에게서 전해 들었거나 초대교회에 이미 전송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에게서 를 사용한 것을 보면 바울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께서부터 직접 개인적으로 계시받았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성만찬 규례가 권위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잡히시던은 미알려 수동태로서 그 반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의 무서운 배신 행위가 진행되고 예수께 위험이 닥쳤던 그 시간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된 성만찬과 경솔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지키는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에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죠. 여기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 나오는데, 본절에서는 누가복음에서처럼 감사드리다 가 사용되지만 마태와 마가에서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축복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죠. 여기 떼시면은 가장은 식사 때 빵을 떼어 가족에게 나누어 주죠. 유월절 식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성만찬에서는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지킨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가 나오는데 명심하다, 회상하다에서 비롯되었으며 나를 상기시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에는 없고 누가 22장 19절에만 나오죠.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그리스도 중심이며 주님의 만찬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언제나 현재의 사실로 상기되는 절기인 것처럼 새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만찬도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일치가 언제나 현실의 은혜인 것을 상기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행하라가 나오는데, 성만찬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행해야 할 영구적인 제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새 언약,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데, 이 피로써 확신한 보증이 되었던 것처럼 제3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교를 가능케 하는 새 언약도 주 예수님의 피에 의해 확립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히브리서 9장 22절과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옵니다. 계약할 때 한 당사자가 약정을 만들고 다른 당사자는 이 약정을 받아들이는지 거절하는지 하는데, 계약의 초점이 기록된 말씀에 출애굽기 24장에 있었던 반면 새 계약의 핵심은 살아계신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옛 언약, 저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축복과 파괴한 자에 대한 형벌을 언급한 새 언약은 제3과 주어진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얻는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행하라가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하신 기사는 이것뿐인 것입니다.
마실 때마다가 나옵니다. 주님의 만찬 즉 성찬과 성만찬이 자주 행해졌음을 의미하는데 몇 회나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주님이 오시면 직접 그 몸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는 말하고 있죠.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만찬은 과거 사건으로서의 십자가 죽음의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완성을 기다리며 미래의 잔치를 준비하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선포하는 것입니다는 성만찬은 하나님의 보이는 설교로서 말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는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여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책임도 중대함을 가리키고 있죠. 합당치 않는 태도로가 나오는데 성만찬의 본래 의미인 십자가의 속죄 죽음과 재림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리키죠. 따라서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의 간절히 생각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한낱 즐기는 연애의 모임으로 삼음으로써 성스러운 예식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가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마음, 자세, 행동,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면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이 무시했던 형제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함으로써의 미안한 자로서의 참된 자세를 갖추고 성만찬의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올바르게 분별하기인데 구별하다입니다. 주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가리키는데 주님의 몸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상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볼 때는 참여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인간의 몸, 주님의 만찬과 보통 식사를 구별하여 그 참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 심판은 영원한 열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비롯되는 징계인 것이죠. 새로운 약속을 나타내는 성만찬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는 결론의 교훈이 주어집니다. 30절에 보면 이 때문에가 나오는데 주님의 몸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심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약한 자는 몸이 허약한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고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고 결과로 영적 육적으로 연약하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인데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들이 잘 분별하고 즉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구별하고 잘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아 정죄를 받지가 나오는데 분별하다, 판단하다, 정죄를 받다는 동일한 언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구분하여 사물을 분별하여 일시적으로 판단하다인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판단하다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되어 영혼의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 여러분이 나옵니다. 다정하게 부름으로써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죠.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입니다. 예찬에 식사를 할 때 먼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참고 기다리는 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가 나오는데 배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 집에서 미리 먹고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찬의 본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교회 모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방종이나 탐욕을 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가 되기 위한 성회인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성만찬과 연관하여 더 중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문제들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했지만 언제 실제로 시행했는지를 알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음식이 나오는 큰 행사가 있으면 집에서 밥을 든든히 먹고 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식탐이 생겨서 그 음식에 집착을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나올수록 집에서 배가 부르게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지키고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you.